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대림절이라는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말 그대로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매주일 촛불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에 촛불을 4개를 밝히는 거죠. 첫 번째 주일은 하나의 촛불, 두 번째는 2개. 그렇게 해서 4개의 촛불이 성탄절 날에 켜지게 됩니다. 아마도 한우카의 의식에서 차용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대림절을 지키는지, 왜 촛불을 켜는 전통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뭔가 있어 보이니까, 또 남들이 켜니까, 또 그래 왔으니까 관습적으로 교회들이 대림절을 지키고 촛불을 켜는 거죠. 그러면서 억지로 의미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일회성 이벤트 같은 것들이 관습으로 굳어지고 절기화되고 또 성경적인 것으로 굳어진 관습으로 되어버린, 또 절기처럼 되어버린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나 초대교회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데 성탄절을 왜 절기로 지키고, 또 그 날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과는 무관한데, 예수님이 그날 탄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참 지나서 봄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 당시 중세교회가 결정을 하고 있냐, 이건 우상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수전절 한우카를 끌어들이면서 그럴싸한 온갖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우카 기념일이 12월 25일인데 그 12월 25일과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리아의 왕이면서도 친로마파 미친 자,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 성전을 짓밟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생일 기념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날짜에 불과한 것이죠. 한우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명절로 한 것은 12월 25일을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는 날로 정한 것, 그 더러워진 12월 25일을 씻어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날을 한우카 명절 날짜로 정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날이죠. 이 한우카, 수전절과 성탄절은 애초부터 비교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성탄을 기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념일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성탄 날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당시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중세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수전절인 12월 25일을 성탄절 기념일로 정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로마의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하고 싶은데 며칠로 해야 될까? 몇 월 며칠로 해야 될까를 고심하고 결정한 그 날이 하필이면 12월 25일. 그리고 그날이 유대인의 하누카라는 것을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에서도 12월 25일을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한다면 하누카도 피하고 이방 종교가 기념하는 이 날 12월 25일을 피할 법한데 하필이면 오히려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날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신도 직접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전절을 지금 지키는 이스라엘이 떠들썩한,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처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이 아주 들썩들썩하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도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리고 수전절을 빛의 날이라고 하고 온 집집마다 마치 이 교회들마다 전등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환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한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건 참 빛이 아니다. 진짜 빛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수전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리고 빛을, 매우 중요한 빛을 상징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빛이다. 그리고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등장하신 것은 진짜 빛, 진짜 성전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던 당시 기독교가, 즉 로마의 국교가 된 그 기독교, 그 기독교회가 그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타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안 정해도 되는데 굳이 정해서 기념하려고 한다면 어떤 날로 정할까?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아마 많은 회의를 했을 텐데, 그리고 그날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도 알았을 텐데, 이방 다른 종교들에서도 12월 25일을 특별한 제삿날로 정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굳이 그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생일로 덮어버린 것을, 진정한 참빛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 성전이 누구인지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려, 이방의 종교를 그리고 하누카를 덮어서 우리 모두의 온 세상에 비친 예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는 성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12월 25일을 당시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자, 이처럼 제우스 제삿날을 유대 사회가 하누카의 날로 정하고, 또 기독교회가 하누카의 날을 성탄일로 정한 것은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어두운 이 땅에 오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유대교를 비롯하여 12월 25일을 중시했던 제국 내의 이방 종교들을 다 아우르면서 로마는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한 에피파네스처럼 무력으로 종교를 말살시키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무지한 이방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전향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정하고 우리 모두는 이날에 한 마음이 되죠. 그렇게 제국의 안정을 꾀하고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전향시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어느덧 성탄절은 제우스 제삿날이나 하누카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상업적인 상술로 덧칠된 연말 행사쯤으로 전락했고 한 해의 잘못을 땜빵하고 씻어내는 마치 성전에 있었던 물두멍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다 씻어내자. 그러면서 헌금이 강조되고 또 언제부턴지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24일 날은 교회들이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12월 25일은 그날이 무슨 요일이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날로 굳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 성숙한 신앙 수준이 아니라 귀엽고 깜찍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까지 보이는 아기 예수만 대하는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어른아이 교회, 어른아이 신자라는 그런 끔찍한 기형아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없느니만 못한 오히려 부작용만 더 늘어나는 기념일이 되어 있는 오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 죽음일, 부활일, 승천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얼마나 중요할 텐데 또 예수님의 그 죽은 날, 또 부활하신 날, 승천하신 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어떤 날도 특별하게 이날은 모여서 예배하자, 모여서 기념하자 그렇게 정한 흔적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말구유 그리고 그 여관 또 예수님이 잠시 묻혔던 무덤 그리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했던 또 무리를 걸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의 장소, 기념품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초대교회에서는 오직 주일
주일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주일에만 모두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기념했습니다. 모세의 무덤도 그 중요한 법궤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교회가 핍박이 없어지고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의 장소로 정하고 또 뭐 이것이 법궤니 하는 그런 거짓들이 횡행하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고 그 못이다 찾아내서 이것은 다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말씀을 치워버리고 그런 것들로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모자이크로 장식하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뭐 옷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못이다, 또 여기가 특별한 장소다, 이런 기념일, 기념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은 돈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고 성탄절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기념일, 모든 기념품들, 그리고 절기들을 폐지하려고 그토록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1000년 동안 돈과 권력과 맞물려 샴쌍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교회가 지키니까, 교회가 지키라고 하니까 그저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대를 이어서 1000년이니까 중세 기독교 10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고 기념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성경의 이야기인 양, 하나님의 명령인 양 사람들의 그 DNA에 깊이 박혀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상업사회가 되면서 돈과 권력과 연관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폐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 싸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그 싸움은 너무 힘들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의가 상실된 의미 없는 사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붙어줘야 싸움이 되는 건데, 상대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어야, 그런 수준이 되어야 싸울 텐데, 다 큰 성인이 이제 유치원 아이하고 붙어서 둘이 싸워라 라고 하면 성인은 싸울 의지, 저리가 생기지 않죠. 어떤 사람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내란을 모의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는 저들과 싸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과, 그런 자들과 무슨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싸울 생각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카톡에 부하뇌동해서 그 추운 대로변에서, 그리고 그 펄펄 끓는 여름의 대로변에서 되지도 않는 말에 온 마음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시위하는 그들과 무슨 대화나 논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말씀이고 나발이고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개인의 유익과 내 교회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성경에 적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바른 신앙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한, 그것이 저들의 작전이고 사탄의 작전이라면 성공한 거죠. 그런 사람들과 다툴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특히 장로교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합동과 통합. 합동은 총신 대학이고 통합은 장신대. 수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장로교 통합과 장로교 합동이 가장 세력이 큽니다. 거의 뭐 7,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신학교도 총신과 장신이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를 상징하는 두 신학교인데 그 가운데 장신대의 교수가 며칠 전에 윤석열은 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인 장신대의 현직 교수가 정광훈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윤석열의 탄핵을 정당화하고 윤석열은 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보는 그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무슨 논쟁을 할 수 있고 무슨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전의상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다툼,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떠들썩한 온갖 의미를, 되지도 않는 의미들을 갖다 붙여서 성탄절을 절기화하고 또 이날을 뭐 절기처럼 지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믿음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린 아기가 아닌 심판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아기 예수는 없고 우리가 맞닥뜨릴 예수님은 심판하실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그런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재정비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도돌이표처럼 아기 예수만 신앙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 그 저명하고 또 역사 깊은 신학교의 교수 수준이 무슨 과목을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이 상식과 기본도 되지 않는 교수도 그럴 정도인데 그런 유치한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매년 더 성장한 믿음, 성탄 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순간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마치 끝나고 나면
허무해지는 것 같은,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그런 절기, 그런 행사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해지게, 더 냉철하게 삶을 돌아보면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날로 삼을 때 그나마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고, 또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일로 생각한다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날의 의미를 올바로 느끼고 또 전달하는 그런 기념일로 삼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 올해 성탄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부디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성탄절. 좋은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고, 그리고 좋은 상황이 펼쳐져서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신자들의 삶, 그리고 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되어 있는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 자칭 그리스도인들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2024년의 이 겨울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능한